지금은 김성국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의미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인도하신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신국 장로님이 봉독하신 대로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 가운데 여기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을 이 성경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쫓아왔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벼랑 끝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길은 우연히 온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그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에 그 바다와 믹돌 사이에, 그러니까 바다 바로 그 근처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고 하신 곳으로 왔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이곳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피할 길도 없었고 그러한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3절에 보면은 또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예, 이 바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다른 곳에 갇혀 있으니까 쉽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잡든지 아니면 섬멸하든지 그렇게 하자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장소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애굽에서 그 출애굽할 그때는 정말 극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아주 통쾌한 기분으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가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러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삶에 가끔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삶 속에서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첫 도시가 어딘가 하면은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전도하라고 하신 그러한 곳에서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했는데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실 때 꼭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또 예수님을 다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고 그 간수와 가족들을 그렇게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막다른 골목에 그렇게 있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미 설명을 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고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곳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장 3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 그 일을 통해서 막다른 곳에 갇히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뿐만 아니라 그 종 모세도 믿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고 이곳까지 따라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모세도 정말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지만은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광야 생활, 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또 그 리더인 모세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 속에는 이러한 뜻이 다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 1980년 12월 25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이 날이 꽤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떠나는 날 한국에서는 눈이 조금씩 날리고 있었고 아주 추운 그러한 겨울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의 12월 말 정도에 되는 그 추운 겨울날을 다 기억하시죠? 한국에 살 때는 겨울은 무조건 추운 날이고 그러한 아주 그 추위가 아주 대단한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정말 추위 속에 그렇게 보내던 그러한 기억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2월 25일 날 눈이 날리는 추운 날 그렇게 그 한국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는 내복도 입고 옷을 아주 따뜻하게 입기 위해서 위에 그 양복도 아주 두꺼운 그러한 그 양복을 끼어 입고 그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은 하와이에서 이민국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이에서 이민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하와이에 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와이가 1년 사시사철 덥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는 겨울은 무조건 추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와이가 어떤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와이에 비행기가 내리고 그리고 비행기 문을 나서는 순간에 뜨거운 기운이 저에게 확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위에 겉옷도 벗었는데도 땀이 흐르기 시작을 했고요. 눈이 내리는 추운 날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이 하와이의 기온이 더 아주 뜨겁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내리니까 날씨는 더운데 주위에 보니까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춥고 그러한 날의 크리스마스만 기억하다가 이렇게 더운데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정말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열대지방의 그 겨울을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100번 열대의 기후를 이야기로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느껴보는 것이 정말 신선하고 색다른, 믿기지 않도록 그러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는 믿을 수 없는 이러한 곳에 두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위에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말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체험과 경험을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말이 되었는지를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과 맞은편 바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미치니라.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첫째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14장을 다시 한번 그 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 8절에서 담대히 나아갔다고 했는데, 그런데 9절과 10절에 가니까 금방 그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금방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담대히 나아갔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8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그 8절의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그 바로에게 행했던 일들을 보았을 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담대함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신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이시고 강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을 때는 담대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제 누구를 봅니까? 바로를 보게 됩니다. 바로가 쫓아오는 것을 볼 때, 그 다음에 눈을 들어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게 되나 하면은 바로가 쫓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를 보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던 눈이 바로를 향해서 보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담대함이 두려움과 공포로 변해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내가 눈을 돌려서 바로라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금방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반년 이상을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여름은 왜 그렇게 더운지요? 제가 미국에 산 지 이제 40년이 됐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를 제가 이 베이 지역에서 별로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길로이는 얼마 전에 최고 기온이 117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정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날씨였습니다. 이제는 이 주위에 산불들이 온통 둘러싸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나파 쪽에 산불이 또 다시 시작이 됐는데, 우리 교회 대학, PUC 대학 그 밑에 있는 우리 교회 아카데미도 불에 탔습니다. 이러한 그 아주 좋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지난주에 깜짝 그 맑은 날씨가 있었죠. 그런데 또 이번 주말로 점점 가면서 날씨가 다시 연기로 이 주위가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그러한 소식들이 들리고요. 미래가 점점 불투명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주에 또 밀피타스에 지진이 났더라고요. 이러한 소식들도 있고, 우리가 이러한 재난과 질병과 사건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쉽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매일 코로나로 확진자와 사망자의 통계를 보고 있으면 정말 두려워집니다. 지난주에 그저께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제는 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의 최강대국, 또 그곳에 제일 수장인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정말 우리 마음이 떨립니다. 그렇죠? 네, 정말 두려워집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
우리에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라는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결과의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두려움, 우리를 결코 세상을 바라볼 때는 평화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담대하라, 나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가 존 라이스라는 분이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움이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 또다시 물음표를 찍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다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또 물음표를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러한 바로라는 세상을 바라볼 때 생기는 두 번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불평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담대히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왔는데 지금 바로를 바라보니까 금방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냉천과 온천이 함께 솟아나는 그러한 아주 신기한 곳이 있답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그러한 그 온천이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그런 냉천이 솟아나는, 그래서 동네의 여인들이 빨랫감을 가지고 온천에서는 그 빨래를 삶고 냉천에 가가지고 헹궈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보던 관광객이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그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죠? 그렇게 말하니까 안내원이 말하기를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빨래 비누까지 나오지 않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나병이 나은 것을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처럼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불평은 나도 죽이고 불평의 대상도 죽입니다. 내가 세상을 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불평은 내 현실에 이루어진 상황이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는 그러한 잘못,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 바로 불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묵묵히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불평하면 악을 만들 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불평이 나올 때 내 입을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결과를 보면은,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결과가 현실 도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그것 봐, 우리가 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랬잖아. 우리를 그냥 여기 애굽에 놔두라고 그랬었는데, 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애굽에서 했던 말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도 없고 나아질 것도 없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생각이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같이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불만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과거지향적인, 현실 도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스 부카도라는 그러한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기보다 일렁이는 물결을 먼저 봅니다.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먹이신 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쌀동이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캄캄한 금요일에 신경 쓰느라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첫째 날을 놓치고 맙니다. 올바른 대상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편안히 쉬십시오.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를 Fix your eyes on Jesus,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라고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고개가 돌아가지 않도록 아예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켜 놓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아예 고정시켜 놓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때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 집중할 때 사도 바울처럼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적인 생각의 결과를 갖게 되는데, 세상의 결과는 두려움이고 불평이고 그리고 현실 도피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내 눈을 주님께 고정시켰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시기 원하는 두 번째는 순종을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앞에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적들이 쫓아오는데 이스라엘은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보통 리더 같으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죽기를 각오해서 싸우자. 지금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가 전멸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 바로의 군대가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가만히 서서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 땅의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내 말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요. 정말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은 열심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죄악된 것은 다 소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도 살아있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상대편 왕을 사로잡는 것은 자기의 명예가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짐승들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흠이 없이 깨끗한 짐승들을 잡아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두지 말라고 했었는데 왜 살려두었냐고 물어보니까 사울 왕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길갈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쓰기 위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쓰기 위해서 지금 짐승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사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르는 순종을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열심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마지막은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7절, 28절에 있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애굽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문제들은 답이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이런 모든 시험 문제들은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풀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관계의 문제들은 항상 풀리지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들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는 풀리지가 않아서 하나님도 포기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정말 풀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내가 풀려고 하면은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의 모든 문제는, 그러한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풀 수 없는 두 가지 문제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바로 앞에 놓여 있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정말 바로의 군대를 물리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답이 없었지만 그 답을 해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의 답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라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답은 안 보이고 길도 없었는데 바닷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건너가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길에 데려다 놓으셨는지, 왜 그런 상황에 우리를 놓아두시는지, 해답은 보이지 않고 바로의 군대는 정말 크게 보이고, 그리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문제 속에서 현실도 도피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는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보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다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내 눈을 고정시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